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실족해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 상대로 하여금 불신에 빠뜨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는 일,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니 한마디로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다윗도 살인과 간음죄를 지어 여러 사람을 실족해 했죠. 사도 바울도 동료인 바나바와 크게 다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죠. 특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자를 말하죠.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성숙함에 있어서 작은 자를 더욱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공동체에서 존재감이 약한 사람, 영향력이 적거나 어린 사람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커 보이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만 신경 쓰고 사느라 작은 사람들, 어린 자들을 가볍게 여겨 그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라고 콕 집어서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작은 자들까지 조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조심하겠지요.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했을 경우에 실족해 한 그 사람을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이 일은 고대 시리아, 로마,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사형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 대항하던 열심당원들, 즉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법이 집행되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할 정도로 그 죄가 크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부모나 지도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본이 되지 못할 때 성도들이 실족하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막 정착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실족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족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밤낮 다투는 부모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투는 교회 리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3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결코 가벼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면 그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책망하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책망해야 하죠. 인격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과 또 가인을 인격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인격적인 모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너만 할 때 너보다 더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책망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하여 그를 멸하고자 죽이고자 해서는 안 되지요. 회개시키는 목적은 다시 고쳐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지, 정죄하여 절망 속에 빠뜨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어야 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18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회개한다고 하고 나서는 1시간도 안 되어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과 인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성경교사, 신학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실족을 시킨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실족을 당한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없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회개해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회개한 후에도 금세 또 무한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 아니 그 이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번에 회개로 삶 전체가 바뀌어 완전함에 이르진 못하지요. 나 자신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방향전환의 회개도 있지만, 죄와 욕심에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기를 거듭할 때 거룩함에 점점 이르는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회개들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더욱 잘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기 쉬운 그 작은 자들은 누구일지 조심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도 재빠르고, 또한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 또한 조심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에 승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은 자 하나라도 저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을 주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 우리도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깨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